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은 더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도 느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제 3장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4장 1절 보면은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절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하여 12명을 택하라. 이 말씀은 이미 앞서 3장 12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12명을 택하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4장에 와서 그 12명을 택한 까닭을 이제 3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 그들이 유숙할 곳이 어딘가? 19절에 가면은 거기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길갈까지 그 건장한 각 지파를 대표한 12명들이 어깨에다가 그 요단강 한 가운데 있는 돌들을 어깨에 메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깨에 멜 만큼의 돌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가는 좀 상상할 수 있겠죠. 작은 돌은 아닐 거예요. 어깨에 멜 정도의 또 기념비로 삼을 만한 그 돌들을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 그들이 취한 돌은 요단강이 이제 멈추었을 때, 그리고 예전 40년 전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은 이 요단강도 갈라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 요단강 중앙 그 한가운데는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12명의 건장한 이들이 거기에서 돌을 취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6절을 보시면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표징이 되게 할 것이다. 표징이라는 게 사인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 까닭은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길을 간 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뭐 병 고침을 받고 무슨 대단한 것을 체험하면은 믿음이 막 쑥쑥 자랄 것 같죠?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으로 말하자면은 그 광야를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만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 변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 여호수아는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여기서 돌을 취해 가게 하시는가? 그는 후대에 그들 자손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이 없는 백성이죠. 그런데 경험 없는 후대들이 또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돌을 거기 길갈에다가 이제 기념비를 세우면은 후대들이 물을 거 아니겠어요? 이 돌이 뭐냐? 그리고 이 돌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무슨 기념일을 지키고 뭔가 중요한 증표를 두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건,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때를 돌이키며 간증하는 기회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돌들을 취하도록 하는 까닭, 왜 표징을 두게 하는가? 그러면서 7절 끝에 보면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근데 지금 일어난 사건이 언젠가는 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건은 과거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보면은 여기에 대한 사건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래에도 여전히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기념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주일을 지키게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념비를 통해서 그 사건이 과거에 흘러간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이제 반지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이게 결혼 반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결혼 반지는 그 IMF 때 금모으기 때 냈고요. 이거는 금모으기 때 낼 수가 없었어요. 왜그런가 하면 제가 첫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그 어려울 때 그 노인들이 그래도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들이 정성을 모아서 만들어준 반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금 모으기 때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에게 기념비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반지를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때 초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이랬지. 그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부어줬지. 그러므로 이 반지는 저에게 마치 이들이 기념비를 세운 것 같이 제 자신에게는 기념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지가 자랑이 아니라 이 반지를 통해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와 그 첫 목회와 그때 첫 성도들과의 아름다움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기념비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념비도 또 여러분 가정에도 영적 기념비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를 후대들에게 계승시켜 줘야 된다. 계속 말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그랬어요. 네, 이미 앞서 그 12지파를 대표한 건장한 청년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그 돌은 그들을 유숙할 곳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고, 또 여호수아는 그곳에 요단강 그 한 중앙에 또 12의 돌을 세웠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돌은 잠시 후에 요단강이 흐르면은 물속에 다 잠기는 돌이에요. 보이지 않는 돌이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12돌은 길갈에 세웠고 그 요단 중앙에도 물속에 잠긴 가운데 또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은 그곳에도 증표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꼭 보이는 곳에만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우리들 가운데 이런 증표를 새겨야 된다고. 그 뭐예요?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 중심에도 이렇게 마치 여호수아가 또 다시 12돌을 취하여 거기에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또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길갈의 12개, 이 요단 한가운데 또 12개에서 24개의 돌을 쌓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기념을 하도록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기념을 할 때 보면 주님의 교회에 뭔가 이렇게 봉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보니까 주일 중식도 여러분 가정에 기념할 말이 있을 때 성도들을 대접하려고 주일 중식을 섬기는 일들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보면 전자오르간이나 저기 드럼이라든지 드럼 부스 이런 것들 보면은 말없이 헌신한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그 자기가 드려진 것이 기념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헌신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근데 헌신한 분들은 이걸 볼 때마다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표정도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요, 헌신한 사람만이 그 교회가 그에게 귀하게 느껴지지, 자기가 거기 희생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증표가 없으면, 기념비가 없으면요, 그 교회는 자기에게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개인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 이런 증표로 삼을 수 있는, 표징으로 삼을 수 있는 기념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 10절도 보시면요, 그들이 명령한 것을 여기 셋째 줄에 보면은 다 마치기까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더라.
중앙에 요단강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그렇다면은 제일 오래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런데 백성들은 또 이 지금 긴박한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체할 수도 없고 방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건너야 돼요. 속히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르겠죠? 기다려야 하는 마음과 속히 건너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두 가지 마음은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요. 누군가는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가 하면은 그에 호응하고 빨리 그 기회를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그걸 빨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써줘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귀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읽었던 14절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더 크게 세워주셨고, 이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도록. 두렵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를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 오늘 여기 표징, 사인, 이런 기념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요즘 우리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참 참담하게 또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에 다시 한번 그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거룩함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은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요,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속에 늘 새기시고 더 큰 은혜를 향하여 전진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